우리나라 속담에 별로 좋지 않는 속담 두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사촌이 논을 사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런 속담이고, 두 번째 속담은 남의 집에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한다 하는 속담입니다. 여러분, 사촌이 논을 사는데 왜 우리가 배가 아파야 할까요? 사촌이 논을 사면 좋은가요, 나쁜가요? 좋지요. 뭔가 우리에게 떨어질 것이 있습니다. 사촌이 가난하게 살면 내가 도와줘야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촌이 땅을 사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남의 집에 불난 집에 불을 꺼줘야지. 불이 나면 부채질을 한다. 여러분, 그 집에 불이 나면 우리 집은 어떨까요? 우리 집은 괜찮을까요? 남의 집에 불이 나면 우리 집도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집에도 불이 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속담은 정말 좋지 않는 속담인데, 이런 심보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왔다면 우리는 참 하나님 앞에 많이 회개해야 되겠지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과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사람 혼자 독불장군으로서는 이 땅에서 절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도와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잘 되면 내가 좋고, 당신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고, 당신이 슬프면 나도 슬프고, 당신이 힘들면 나도 힘든다. 이렇기 때문에 모두가 다 함께 잘 사는 세상, 함께 더불어가는 세상이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이지요. 옛날에 너무 불쌍한 두 사람이 한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두 분 다 장애인인데, 한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소경이었고, 그리고 한 사람은 걷지 못하는 안전뱅이였습니다. 그 두 사람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무엇을 했느냐, 날마다 깡통을 가지고 한 푼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불쌍하게 남의 것을 얻어먹고 사는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안전뱅이가 가만히 꽤 많은 안전뱅이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는 걷지 못하고 안전뱅이 소경은 보지 못하니까 저 소경이 다리는 건강한데, 그래서 내가 저 소경의 등에 업히면 내가 동량을 멀리 가서도 얻을 수 있겠구나. 옛날에는 오일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흥회장도 있고 영천장도 있고 남창장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 울산에서만 얻어먹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안전뱅이가 소경을 불렀습니다. 소경아, 너 이리 와. 너는 지금 앞을 보지 못하지만 건강한 다리가 있잖아. 나는 앞을 볼 수 있는데 내게는 다리가 없어. 그래서 너와 내가 하나가 되자. 네가 나를 업으면 내가 너를 인도해 가지고 더 좋은 곳에 가서 한 푼 주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주지.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마음이 합해서 이제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경이 안전뱅이를 얻고 이제 이런저런 장으로 가서 한 푼 주십시오, 그렇게 구걸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보니까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도와서 한 몸이 되어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너무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 줄 것, 두 개를 줍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깡통에는 먹을 것이 많이 쌓였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맛있게 먹으면서 건강하게 복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있습니다. 나라가 그만 흉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먹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불쌍한 두 사람의 깡통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요 꽤 많은 안전뱅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배불리 먹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뱅이가 어느 날부터 꾀를 내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두 깡통에다가 먹을 것을 주면 이제 소경이 보지 않을 때 그 깡통 속에, 소경의 깡통 속에 있는 먹을 것을 이 안전뱅이 자기 통에다가 옮겨 놨습니다. 돈을 주면 그것을 자기 통에 넣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안전뱅이는 옛날과 같이 배부르게 삽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소경은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경은 굶기를 밥 먹듯이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느 날 추운 겨울날 하늘에서 눈이 펑펑 쏟아집니다. 또 이 안전뱅이는 움막에 있는 소경을 부릅니다. 소경아, 나를 업어라. 우리 먹을 것을 얻으러 가자. 그래서 이제 소경이 있는 힘을 다해서 안전뱅이를 업습니다. 안전뱅이는 많이 먹어서 살이 디딕 쪘습니다. 다른 날보다 무게가 더 나갑니다.
이 소경은 놀랍게도 안전뱅이를 업었었는데 그 안전뱅이가 무게가 많이 나가고 자기는 먹지 못해서 다리에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몇 발짝 긁다가 그 미끄러운 도로에서 그만 이제 개구창에 툭 두 사람이 넘어졌습니다. 안전뱅이는 걷지를 못합니다. 소경은 앞뒤를 분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그 추운 겨울에 냇가에 떨어져서 두 사람이 죽고 말았다 하는 그런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은사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2장, 13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은사가 있습니다. 가르치는 은사도 있습니다. 여러분, 통역하는 은사도 있습니다. 여러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귀한 은사는 다른 것이 아니다. 모든 은사보다도 가장 소중하고 귀한 은사는 사랑의 은사다.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사랑의 은사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내가 사랑이니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 라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가 뭐냐? 그것은 사랑입니다. 성민아, 엄마를 너무 사랑하지? 그래서 엄마를 사랑해서 이곳까지 왔구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삶이 각박합니다. 약육강식의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이 있는 나라가 힘없는 나라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들을 구속하면서 살아가는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힘을 키우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 때도 왕들이 되고 싶다고요. 모두가 다 왕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왕이 되면 파워, 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힘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첫째가 경제력입니다. 부자가 되는 겁니다. 나라가 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라뿐만 아니라 개인도 잘 살면 힘이 있는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물질이 없으면 아무리 우리가 있어도 힘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라, 첫째 경제력입니다. 두 번째로는 땅입니다. 넓은 땅을 가진 나라가 부자로, 힘 있는 나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무엇입니까? 인구가 많은 나라. 여러분, 인구가 많으면 여러분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약육강식 시대 속에 살아다 보니까, 힘있는 나라가 지배하는 시대 속에 살다 보니까 이곳에는 뭐가 없습니까? 사랑이 없습니다. 힘의 논리로 따지니까 그곳에 사랑이 있을 수가 있나요? 사랑이 없습니다. 여러분, 매정하고 비정하기 거지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가 왜 일본에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36년 동안 왜 우리는 일본의 지배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일본에게 우리가 힘이 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힘 있는 나라는 큰 소리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에게도 힘이 있는 사람은 큰 소리치면서 지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아직도 뭐라고 말합니까?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해요.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아, 사랑하는 내 백성들아, 사랑하는 자녀들아, 서로 사랑하거라. 서로 사랑하거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잇게 했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궁무한정한 사랑이신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살려주셨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이처럼 사랑하시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저 십자가 위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거지요. 십자가, 교회의 성도의 로고가 아니겠습니까? 상징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 죽음이 오늘 나를 잇게 했다고,
그래서 그 사랑의 징표가 바로 저 십자가가 아니냐고. 그러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누가 뭐래도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이 크시다. 그 사랑이 오늘도 나를 잊게 했다. 그래서 우리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겠지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 크신 사랑입니다.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서 다 기록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그 어찌 다 기록할 수 있으리요 할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큽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가르쳐서 사랑하라고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랑은 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사랑은 큰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보고 큰 사랑을 하라, 죽으라, 네가 친구를 위하여 죽으라,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작은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큰 사랑을 생각하다 보니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일에 너무 인색하지요. 사랑하는 일에 인색하지요. 우리가 작은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안타까움이 우리 속에 있지 않으십니까? 슬픈 이야기지만 목사가 많이 죄인이 됩니다. 오늘 예수 믿는 성도가 죄인이 됩니다.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죄인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가르쳐서 교회가 변화되어야 된다, 목사들이 회복해야 된다, 성도들이 좀 바뀌어져야 된다,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예, 맞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많이 다시 회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회복이 무엇일까요? 예를 든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믿음이 회복되어야 되지요. 예배가 변화가 되어야 되고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로 바뀌어져야 되고, 누가 뭐래도 우리가 기도 생활이 좀 더 뜨거워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지만 그 찬송 속에 깊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듣는 분들이 그 찬송을 들으면서 은혜됐다, 눈물이 난다 할 정도로 우리 찬송에 깊은 영역이 있어야 되겠지요. 주일 성수도 해야 되겠지요. 우리가 섬깁니다. 남을 위하여 섬길 때 그 섬김의 자세도 좀 더 우리는 소금과 같이 자기를 희생하고 남을 섬길 수 있는 자세도 우리 속에 있으셔야 되겠지요. 그렇게 이렇게 변화가 되려고 그러면, 회복이 되려고 그러면 뭡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믿음을 회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회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른 회복보다 우리가 기도 생활도 많이 하고 믿음 생활도 더 뜨거워야 되고, 여러분, 더 충성도 해야 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회복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아가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좀 더 내 마음에 따뜻한 마음을 나누면서, 그러면서 살아가는 삶이 오늘 우리 이 땅에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될 회복이 아니겠습니까? 사랑의 실천이라 이 말입니다. 오늘 우선적으로 말씀합니다. 14절, 우리 다 같이 1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그리고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지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3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뺨을 치거든 왼편뺨을 돌려대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3절에 이어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마태복음 5장 46절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커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사랑하느니라. 세리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속에서 여러분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즐거워하는 자를, 자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사도 바울의 말씀은 동거동락하는 삶입니다. 함께하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함께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누구와?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으셨습니다.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나 올라가셔도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살지 않으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수도가 아닙니까? 부자들과 세상의 권력자들이 사는 동네가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부자들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나자렛에서 사셨습니다. 예루살렘을 올라가셔도 예수님은 먼저 베다니를 찾으셨습니다. 그곳에는 부모 없이 사는 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베다니에서 부모 없이 외롭게 사는 자들을 친구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누구보다도 병자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누구보다도 죄인을 사랑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홀대당하고 버림당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세리와 창기를 우리 주님은 사랑하시고 그들과 함께하여 주셨던 것을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목사를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성직자라고 여러분 옛날에는 신학교가 터질 듯 많은 신학생들이 몰렸습니다. 요즘은요 신학생들이 몰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를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떨 때는 제가 목회가 힘든다, 제가 이렇게 힘든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우리 목사님은 목사 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목사가 힘이 듭니다. 사람이 사람을 상대하는 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것은 없고요, 그리고 또 사람이 사람을 상대하는 것만큼 행복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목사가 힘들 때도 있지요. 그러나 힘들 때보다도요 어떨 때는 제가 참 목사 되기 잘 됐다, 너무너무 잘 됐다, 그때가 언제인지 아지요? 우리 성도님이 전화하셨습니다. 목사님 기도 좀 부탁합니다. 저희 아들 저희 가정에 누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목사님 바쁘신데 안 오셔도 좋습니다. 목사님 저희 어머님 돌아가셨습니다. 멀리 계시기 때문에 목사님 바쁘신데 안 오셔도 좋습니다. 예, 제가 안 가겠습니다. 예, 교회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끝났거든요. 아닙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시면 달려갑니다. 병원의 응급실에 달려가셨습니다. 권사님 손 붙잡고 가만 손 붙잡고 있음만 줍니다. 권사님이 제 손을 부러질 정도로 꽉 잡습니다. 넘어질라다가 제가 권사님 어깨를 탁 잡습니다. 권사님이 제 품에 안기듯이 이렇게 의지하고 그리고는 나중에 목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5시간, 6시간 걸리지만 차를 타고 가서 문상을 합니다. 문상을 하면 우리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이 제 손을 잡고 목사님 이곳까지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그때 밤이 늦도록 우리 수술하는 성도님 가정에 응급실 앞에 서 있다가 또 중환자실 그곳에서 앉아 이야기하면서 참 목사 되기를 잘 됐구나, 사랑하는 성도가 힘들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가 눈물을 흘릴 때 함께 할 수 있는 목사가 된 것이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높다는 것은 교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내세운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를 너희의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마음을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슬픈 사람에겐 슬픈 마음으로 다가가셔야 합니다. 내 마음을 낮게 가지고 다가가셔야 합니다. 기뻐하는 자들에겐 함께 다가가서 내 마음을 나누면서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남의 아픔 나의 아픔으로 알라는 것입니다. 나의 슬픔 나의 슬픔으로 알아라는 것입니다. 남의 즐거움 나의 즐거움으로 알아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라는 말입니다. 상대방을 이해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깊은 영성이 무엇일까요? 방언을 하는 것? 밤이 늦도록 기도하는 것? 예, 맞습니다.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깊은 영성은 무엇인지 압니까? 남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내 상대방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의 마음이 슬픈가? 그의 마음이 기쁜가? 그의 마음이 괴로운가?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그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높은 데 두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피로 한 형제 자매가 아닙니까? 오늘 제 설교 제목이 처음에는 뭐라고 적었느냐 하면 온유 가족입니다. 저는 처음에 설교 제목을 그렇게 했다가 바꾸었습니다. 함께하는 공동체.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 자매입니다. 온유 가족입니다. 우리 온유 성도님들이 슬퍼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슬픔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가 기뻐합니다. 우리 춤추면서 함께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아이들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아이가 피리를 불면 춤을 춰야 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니까, 그곳에 사랑이 없으니까 춤을 추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바꿨습니다. 고구려 했습니다. 에고 했습니다. 그러나 함께하는 사람들이 울지 않는 시대였노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슬픈 이야기인데, 아기를 가진 엄마가 아기에게 젖을 먹이려니까 젖이 안 나와요. 아기가 막 엄마에게 젖을 빨아도 젖이 안 나오니까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가 돈 10,000원을 들고 슈퍼에 갔어요. 분유를 사러 갔습니다. 근데 그 분유통을 가지고 이제 계산대에 서서 아저씨에게 얼마예요? 그러니까 16,000원이라. 근데 이 아줌마에겐 10,000원밖에 없어. 그래서 이 아줌마가 아이고 아저씨 미안합니다. 나는요 돈이 10,000원밖에 없었어요.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아줌마가 쓸쓸하게 밖에 나갑니다. 그때 이 주인 아저씨가 분유통을 들고 거기 올려놓는 척하면서 분유를 툭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니까 분유통이 찌그러졌습니다. 그러더니 그 주인 아저씨가 아줌마를 부릅니다. 나가는 아줌마를. 아줌마 여기 오세요. 나가려던 아줌마가 돌아서서 아저씨 왜요? 그랬습니다. 아줌마, 이 분유통이 찌그러졌어. 이 찌그러진 분유통은 반값밖에 받지 않아요. 그 10,000원 주세요. 그래서 그 아저씨가 아줌마에게 돈을 10,000원 받고 2,000원을 다시 돌려줘요. 이 16,000원짜리지만 반값 8,000원. 그리고 그 아줌마에게 2,000원을 돌려줍니다. 여러분, 아이 엄마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사한 행복한 마음을 가집니다. 2,000원 돌려준 그 가게 아줌마는 그 작은 정성 때문에 그 가게 아저씨는 마음속에 천국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얼마나 지혜로운가. 남의 도움을 주면서도 상대방의 자존심을 살려주며 배려하는 이 슈퍼 아저씨의 마음은 참으로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상대방이 기뻐할 때 내가 기뻐한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상대방이 슬퍼할 때 내가 함께 슬퍼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름다운 은사가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것을 가져서 기뻐하는 것보다 나로 통해서 나의 작은 정성 기도로 사랑으로 통해서 상대방이 기뻐하고 위로를 받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이거보다 더 아름다운 세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너무너무 삭막한 시대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이 잘못됐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속에 사랑이 없어서 이 세상이 삭막한 것이 아닙니까? 그 사람이 베풀지 않아서 이 세상이 삭막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이 없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슈퍼 아저씨와 같이 남을 배려하는 아름다운 마음만 있으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렇게 삭막한 세상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악에게도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 21절 말씀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말씀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왜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까? 너희가 이렇게 복을 빌 수 있는, 복을 주는 자로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원수를 맺지 마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
기록하였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준다. 누가요? 우리가 갚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과 같이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는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아니, 작은 미움이라도 가지면 안 된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미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영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나빠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어때야 되겠습니까? 주 앞에 무릎을 꿇어야지요. 주의 성령이시여, 오늘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이시여 내게 오시옵소서. 내 마음이 악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 마음이 좁고 좁아서 미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게 미운 사람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할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드리지 말고 돌아가서 내 형제에게 용서를 구하고 원망한 많은 마음을 비우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 말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러 이 시간 나오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랑이 부족한가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걸리는 누군가가 있나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셔서 그분에게 손을 잡으세요. 그분에게 따뜻한 마음을 드리세요. 자, 다시 14절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핍박하는 자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여러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 또 하겠습니다. 탈북하신 분의 수기를 읽었습니다. 제가 그분의 수기를 읽다가 눈물이 많이 났거든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많이 우셨어요. 이 탈북 그분의 수기를 읽어보면 그분이 두만강을 건너서 연길에서 잡혔어요. 중국 공간에 잡혔어요. 그래서 중국 공간 그 감옥 속에 갔어요. 근데 중국 놈들이 못 됐지. 이 북한 탈북자를 때리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때리느냐. 참나무를 가지고 참 모질게 때려요. 피가 터져요. 그런데도 이 때리는 사람이 자기 감정에 못 이겨가지고 삽을 찼더니 그 삽을 가지고 이 탈북자 왼 어깨를 내리쳤어요. 뼈가 부러지고 피가 낭자했어요. 그 삽에 있는 그 녹슨 쇠가 그만 파상풍을 일으켜요.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서 병원에 가서 이 팔을 잘라야 돼. 그리고는 잡혀가지고 북한으로 갔어요. 북한에 갔는데 북한 이 공산당들이 이 탈북자들을 또 때려요. 자기는 그렇지 않았는데 옆에 있는 탈북자를 때리다가 그 쓰러져 있는, 피 흘리고 쓰러져 있는 놈을 향하여, 놈이 아니지, 그 불쌍한 사람을 향하여 이 나쁜 놈 공산당이 뭐라고 그런지 압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믿나? 나는 수령님을 믿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힘이 센지 내가 믿는 수령님이 힘이 센지 내가 보여줄까? 하더니만 활 타는 숯불을 가져와 가지고 그 불쌍한 탈북자 머리에 갖다 버버려요. 그러니 탈북자가 온몸에 화상을 입고 죽어요. 이런 모습을 보고 이 팔이 없는 이 탈북자가 또다시 탈북을 해서 이남에 왔어요. 와서 이제 하나원에서 성경을 주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선교를 듣습니다. 근데 이분이 선교를 이제 받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성경을 보니까 성경 속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늘 본문 속에만 나오는 너를 핍박하는 자를, 박해하는 자를 미워하지도 말고 축복하라. 그래서 이 탈북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그런 사람을 용서할 수 있나요? 내 팔을, 삽자루를 가지고 내 팔을 쳐서 내 팔을 자른 놈을 용서할 수 있나요? 그 불쌍한 탈북자 거기에다가 화로 불을 던져서 불을 태워 죽이는 놈을 용서할 수 있나요? 하나님, 나는 용서할 수 없어요. 용서할 수 없어요. 근데 이분이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7장을 읽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스데반이 하늘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가 지은 죄를 알지 못합니다.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가 되어서 죽어요. 이 글을 읽다가 이 탈북자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를 죽이는 자를 향하여 똑같이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의 죄는 자기들이 지은 죄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데 스데반이 똑같은 기도를 했다고. 그래서 그 탈북자가 스데반과 같이 나도 그런 마음을 잊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탈북자가 예수님을 믿고 지금은 신학교를 다니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핍박하는 자를,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나요? 그들을 축복할 수 있나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여러분, 즐거워하는 자를 위하여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자들을 위하여 함께 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은 함께입니다. 형제가 동거함이, 시편 133편 동거함이, 함께함이 얼마나 좋으면 평생 동안 자라지 않았던 여러분 아론의 수염보다 더 귀하고 만년선으로 덮여있는 헬몬산의 눈보다도 더 귀한 것이 함께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두 아들이 함께 노는 모습을 보면 부모된 마음이 너무너무 기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 자매된 우리 성도들이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하면 우리 하나님이 보시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해야 될 우리가 함께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우리가 서로 우리 마음속에 분냄이 있다면, 원망이 있다면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시고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 여러분, 저도 이기적이에요. 망령이로 컸기 때문에 저도 많이 이기적이에요. 근데 오늘 예수 믿는 성도들 너무 이기적입니다. 너무 남에 대한 배려가 없습니다. 함께하지 못하는 슬픔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세 가지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함께 울고 함께 우는 공동체.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져야 될 첫째 자세가 뭔지 압니까? 내가 함께 했을 때 그 사람에게서 내가 함께함으로 인하여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따뜻한 마음을 내가 가질 수 있겠는가? 함께 했을 때 그 사람에게서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정성마저도 빼앗기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못난 것을 내가 가지지는 않겠는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과 함께하면 나도 그 사람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겐 인간의 원죄가 있기 때문에 나쁜 것은 더 쉽게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함께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분별하고 우리는 함께 해야 되겠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함께하기 위해서는 어때야 돼요? 내 마음을,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16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내 마음을 낮추어야 돼요. 마음을 비우셔야 돼요. 욕심이 있으면 절대로 저 사람에게 내가 뭐 얻을 거 없나, 저 사람에게서 내가 뭔가 빼앗을 게 없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하는 자는 내가 저 사람에게 뭔가 줄 수 있는 것이 없나, 내 욕심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함께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속에 함께해야 될 슬픈 이웃이 누구인가를 돌아보는 믿음이 우리 속에 있으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강조를 많이 했더니 우리 권사님이 그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닿는데요. 여러분, 행복은 하나님이 내게만 준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내가 행복하면 그 행복을 나눠야 될 책임이 우리 속에 있어요. 내가 건강하면 건강치 못한 자들을 생각해야 돼요. 내가 물질이 있으면 우리 속에 물질이 없는 사람을 생각해야 돼요. 내게 자식이 귀하고 소중하면 자식 없는 사람을 생각하셔야 돼요. 3D 업종에 종사하는 이들이 우리 속에 너무 많이 있어요. 지금도 우리 성도님 중에 보면 저 북한을, 중국을 고향으로 둔 분이 이 자리에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다문화 가정, 외국인 한글 학교로 그분 불쌍한 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치고 그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나누어 주지요. 교회 안에 이방인이 있었어야 되나요? 우리 교회 안에 왕따를 당한 누군가가 슬프게 예수님을 믿어야 되나요? 우리 성도들 중에 누군가 식당에 왔는데 혼자 밥 먹는 성도가 있으면 되나요? 카페에서 슬프게 차 한잔 마시고 쓸쓸하게 돌아가는 누군가가 있었으면 되나요? 우리 성도들 중에 여러분 슬픈 자가 누군가, 우리 성도들 중에 힘든 자가 누군가, 우리 성도들 중에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는 자가 누군가, 나와 가까운 사람과는 막 웃고 떠들고 함께하면서 근데 그 선을 넘지 못하는 안타까움, 그 담을 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우리 교회 안에 있으셔서는 아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담을 허시기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에 젖어 있는 휘장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것이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그리고 유대인들이 함께하는 세상, 그 세상을 하나님은 꿈꾸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우는 성도가 있습니다. 우리 중에 힘들어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나는 건강하고 행복한데 행복지 못한 성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중공업 자동차에서 많이 더 봉급을 받고 누리는데 우리 중에는 가난한 이가 있습니다. 병든 이가 있습니다. 소외된 이가 있습니다. 이들을 향하여 우리의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아름다움이 우리 속에 넘쳐나시기를